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이루셨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 시작하시기 이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이 땅에서 하신 그 사역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제자를 부르시는 일이었어요. 왜 예수님은 그 어떠한 사역들을 하시기 이전에 제자들을 부르셨을까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그 사람의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승천하실지라도 이 땅에서의 그 복음의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선택하여 부르시고 그들을 통하여 또한 예수님처럼 그 복음의 사역이 전파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계보는요, 이 12 제자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 12명 이상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그 제자됨이 내려오고 전수가 되어 온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또 섬기는 종으로서, 또 부름받은 복음의 위탁자로서 살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 바로 이 제자의 신분이요, 바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설립된 이후에 많은 사역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기다려왔던 사역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제자훈련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목회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준 바로 그 철학, 그 목회 철학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제자훈련 목회 철학이에요. 제자 삼는 일.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 함께 꿈꾸는 교회라는 이름이 지어질 때 그 이름의 후보가 40개가 있었어요, 여러분. 모르셨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아이디어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이름이 40개였어요. 그 가운데에 제가 슬쩍슬쩍 거기에 제 5개를 넣었습니다, 이름을. 그 중에 이제 저는 될 거라 믿었어요. 와, 이렇게 좋은 이름이니까 이게 되겠다. 5개 중에 2개는 조금 호응을 못 얻을지라도 이 3개는 3개 중에 하나가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건 웬걸요, 처참히 본선 통과했지만 결선에서 압도적으로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이름으로 이제 당선이 되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올렸던 이름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제자인 교회였어요. 제자인 교회. 우리 교회가 제자인 교회가 될 뻔했습니다. 그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제자인 교회 너무 좋다. 이 인이라는 뜻이 안으로의 인도 되고 또 사람 인도 되잖아요. 제자인 사람들이 모인 교회. 또 성경에 보면 제자인 줄 알리라.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 이름이 될 것 같다 그러면서 표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저의 삶에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감동적이고 제 가슴을 뛰게 하는 단어가 무엇이냐, 바로 제자라는 단어였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제 마음 가운데 있었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신학교에 입학할 때 좀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때 가장 제가 존경했던 목사님이 누구였냐면, 그때는 이제 이천수 목사님 만나기 전이었는데,
그때는 사랑의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이 고인이 되신 옥하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3학년 때, 신학교 3학년 때 이 옥하는 목사님께서 저희 학교에 개강 심령 수련회 메인 강사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2박 3일 우리와 함께 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동경했던 그 목사님을 가까이서 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3일 동안 집회를 제가 찬양을 인도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옥하는 목사님의 곁에서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제 은퇴하시고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목사님 굉장히 열정도 그대로 남아 있으시고, 또 우리 그 합신에 참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이제 찾아오신 거였어요. 우리 모든 전도사들에게 존경받는 어르신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가까이서 보면서 그 얼굴과 그 표정은 지금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이렇게 빨리 천국에 가실 줄 알았다면 그때 좀 목사님 좀 뭐 괴롭히면서라도 옆에서 막 물어보고 좀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오랫동안 함께 하시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는 못했어요. 좀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제가 막 이렇게 좋아하는 분을 보면요, 전 막 들이대거든요. 막 물어보고. 근데 이제 수련회 당시 어렵게 모신 목사님이었고 제가 참으로 존경했던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이 3일 동안 제가요,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그 앞에서, 맨 앞에서 앉아서. 근데 목사님의 그 메시지가 다 하나였어요. 그 모든 3일의 집회의 다 결론이 너무나도 명쾌하게 한 줄로 나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라, 이거였어요. 그때 몰랐어요. 어딜 가는 그 말씀을 하시는지. 모든 집회를 가실 때마다 똑같은 말씀을 꼭 하세요. 제자 삼는 일에 미친 바로 그 영성, 바로 그것이 목사님의 평생에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이었고, 또 목회에 그것이 전부라고 여겨 오셨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열심히 감동을 받으면서 적었어요. 근데 나중에 훗날 목사님 돌아가시고 보니까 한평생을 이 일을 위해 사셨고,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모습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제가 그때 너무나 큰 감동을 받고는 처음 사역을 시작하는 그 어린 나이의 전도사였던 제 심장을 정말 뛰게 만들기에 충분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으라는 그 가르침이 저는요, 나도 정말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평생 저러한 목회자로 남고 싶다, 그런 감동을 받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제자훈련의 그 꿈과 바람만 가지고 있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제가 섬기는 곳마다, 제가 사역을 나가는 그 교회마다 너무 신기하게 제자훈련 목회를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제가 사역하였던 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옥하는 목사님과 18년간 함께 사역하면서 제자훈련을 가르친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직접 제자훈련 반에 똑같이 들어가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훈련생으로. 그리고 이후에 제가 섬겼던 그 부산의 호산나 교회도 옥하는 목사님의 첫 부교육자 최용주 목사님이 그 제자훈련 철학으로 그 호산나 교회를 또 세워가시고, 그렇게 훈련시킴으로 인해서 교회가 또 부흥되고 은혜를 누리는 그런 교회를 제가 또 경험하게 되었어요. 제가 그동안 그 오랜 시간 동안 제자훈련을 배우면서 그 목회를 하면서 하면 할수록 제 안에 확고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우리는 제자구나라는 거였어요. 우리는 제자구나. 저와 여러분은 제자이구나.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제자입니다. 여러분 잘 와닿지 않죠? 왜요?
아직 저는 제자 훈련을 받지 않았는데요. 제자 훈련을 받아야 제자가 되는 거 아닌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한국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가슴 아픈 현실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요? 제자는 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마치 뭐랄까 좀 교회에서 교육 수준도 좀 있어야 되고 좀 교양도 좀 있어야 되고 신앙생활도 좀 오래 하고 적어도 사역의 경험도 좀 많이 있는 어떤 그런 특별한 존재가 제자가 될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실 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지 아세요?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그 제자들의 12명의 제자들을 보니까 외부적인 조건이 하나도 공통적으로 일치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세상적 기준에서 이러한 요건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 할 만한 어떤 외적인 조건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 제자들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왜요? 아니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학벌의 기준이 있든지 아니면 출신의 기준이 있든지 아니면 뭔가 뭐 예수님과 뭐 친분의 어떤 기준이 있든지 그런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학력, 신분, 직업, 출신 이 제자됨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13절 14절 말씀 앞부분까지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여러분 13절에 보니까요 제자의 특징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요 한 사람도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어느 날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겠어. 그러면서 교회에 이렇게 성경책을 끼고 나오는 사람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요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누구도 목사님 저는요 제자의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 모두의 고백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자격을 가지고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그 어느 곳에서도 훈련된 사람, 잘 준비된 사람, 인격적으로 탁월하게 준비된 사람을 제자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먼저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을 3년간 그때부터 훈련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미 제자예요. 이미 제자예요. 그리고 참 제자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부름받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훈련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예수님의 인격을 보면서 닮아가고 배워가고 자라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우리의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그 주님을 배워가고 닮아가는 것, 이것이 훈련이에요. 이것이 큰 의미에서 제자 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이미 예수님의 제자다. 그래서 이 땅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자됨에 관심을 갖지 않는 제자가 있고요. 둘째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자됨을 이루어가는 제자가 있어요. 이 두 종류의 제자가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한번 봅시다. 자,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자됨에 관심을 갖지 않는 제자. 어떤 제자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부를 때 크리스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크리스터.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별명입니다. 호칭이에요. 호칭. 크리스터. 한 무리를 얘기해요. 이 크리스터가 뭐냐 봤더니 우리나라에도 명절이 있는 것처럼 미국에도 교회 안에 명절이 있죠. 가장 중요한 명절 두 개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부활절하고 크리스마스가 있어요. 이 크리스마스의 크리, 그다음에 부활절을 이스터라고 부르잖아요. 이스터. 그래서 크리 이스터. 이 부활절하고 크리스마스 때만 교회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크리스터라고 불러요. 이들은요, 특별한 행사가 있지 않으면요 절대 교회 가지 않습니다. 그게 정말 종교인인 거예요. 그냥 연중 행사로 교회 찾아가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도 보면 이렇게 형식적인 기독교인을 부를 때 이런 표현을 쓰죠. Sunday Christian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Sunday Christian. 마치 크리스터처럼 교회를 뭐 연중 행사 정도로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러나 제자됨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노예 시찰회가 있어가지고 그 서울에 있는 주네임 교회라는 교회를 다녀왔어요. 근데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신 김당국 목사님하고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이 시대에 젊은이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 세대 속에서 그 교회가 굉장히 독특한 교회예요. 교회 전체 장년 성도의 평균 나이가 조사를 해봤더니 43살. 한 1000명 정도 규모가 되는데, 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목사님하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제가 그래서 그분의 설교를 몇 번 이렇게 찾아보게 되었어요. 그런 가운데 목사님이 예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한 아이가 어머니에게 와가지고, 한 아이의 어머니가 저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아이가 운동선수인데 큰일 났어요. 왜요? 이번에 국가대표가 되었어요. 큰일 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만약에 진짜 이거를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약간 정신이 이상한 거죠. 아니면 다른 의미에서 이거는 자랑질이에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진짜 이것이 큰일이다라고 느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거예요? 정상적인 일입니까 이게? 그럼 운동을 왜 시킨 거야? 시키지 말았어야죠. 운동선수로 세워주는 그 이유를 모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많은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뭐 한국교회를 떠나서 이 시대의 많은 우리 성도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온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시어서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셨는데 이것을 큰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먹습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아이가 국가대표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땅을 친다면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이 영예로운 국가대표가 그 어떤 아이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가문의 영광인 것이죠. 그 부름받은 그 자리, 나라로부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나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막 부담스럽고 그래서 막 우리가 막 물러설 만한 일, 그런 안타까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제자인 줄 모르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얻는 비결을 묻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16절 마태복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와서 물어본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지만 마가복음에 보면요 재물이 많은 청년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나와요. 그는 다른 부와 명예를 누릴 만큼 성공한 사람이었고 부족한 것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의 인생에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어요. 바로 영생이었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그 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거나 혹은 귀신 들린 자신의 가족이 치유받기 위해서 회복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거나 그런 사람들이 많았지만 이렇게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은요 극히 적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청년의 질문은 매우 기특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보세요. 사실 예수님은요 이 청년의 질문 앞에서 늘 하던 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으라. 그러면 끝날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어떻게 해요? 따르라 말씀하시고. 여러분 잘 보세요. 나를 따르라 이 말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를 부를 때 하셨어요? 제자들을 부를 때마다 예수님은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영생을 얻고자 예수님을 찾아온 그 청년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하셨던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의 반응이 뭐예요? 자, 보십시다. 22절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이 청년이 근심하며 떠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였어요? 그 청년이 무엇이 많으므로? 재물이 많으므로. 잘 보세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요 재물이 많으므로. 여러분 왜 한국교회 성도들이 배움의 자리로, 성장의 자리로, 훈련의 자리로, 예수님의 제자됨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있습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니라 근심하며 가니라. 쉽게 말하면 세상에 미련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일이 바쁘다는 거예요. 제자가 되기 위해 힘쓰기보다는 다른 할 일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제자됨을 이루어가기보다는 좀 쉬고 싶은 거예요. 나를 따르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매우 부담스럽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영생은 얻고 싶어요. 그러나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조금 부담이 돼요. 좀 생각해 볼게요. 저는 목사로서 너무나 안타까운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이 부자 청년처럼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는 사람. 적당히
남들처럼 적당히 믿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부담스러울 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 우리에게 제자됨에 대해서 자기 헌신 없이, 자기 희생 없이, 자기 부인 없이 그냥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실 때도 그 조건이 있었어요. 바로 이것이에요. 나를 따라올 때 너 그래 따라오는 것도 잘한 거지만 근데 너 조건이 있다. 잘 들어라. 너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그동안 해왔던 그 생활 방식, 그 가치관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으로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 십자가가 뭐예요?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헌신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한 자리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만히 신앙생활을 하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무리가 되는 거예요. 무리.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는데 그 제자됨을 포기하고 무리로 남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다라고 한다면요, 절대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저는 가끔씩 사역을 하다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지칠 때가 있어요.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분, 사역이 쉽습니까? 힘들어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쉽지 않아요. 얼마나 감정적 소모가 많고 얼마나 내 시간을 헌신해야 되고 일하는 것도 피곤하고 가정에서 일하는 것도 피곤한데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가운데에서 그것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헌신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그리고 그 모든 상급을 주님은 하늘에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진짜 고생 많았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마음으로 정신으로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반드시 삶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나를 온전히 맡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왕에 예수님을 믿기로 우리가 작정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 맡겨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려고 마음을 먹고 결단하고 그렇게 내 자신을 내어 맡길 때에 주님이 내 삶을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것이 주님이 함께 꿈꾸는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또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자, 두 종류의 제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자됨을 이루어가는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자됨을 이루어가는 제자는 누구냐면 바로 자라가기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에요. 자라가기 위해서 훈련의 자리를 사모하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배워가길 힘쓰고 도전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이번에 우리 제자 훈련을 또 신청하고 훈련의 자리, 여러 훈련의 자리를 또 신청하고 그렇게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 줄 알아요. 저는요 그것이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으로 도전이 주어졌을 때 말씀 앞에서 반응하는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이 계신 것이 저는 얼마나 자랑스럽고 하나님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오늘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는 이번에 제자훈련을 또 신청하지 않으신 또 배려의 마음이 또 있어요. 내가 하면 다른 분이 못 받으니까 저 사람이 급한데 그래서 내가 양보하는 거야. 내가 이번에 할 수 있지만 참고 그 서를 내고 싶은 마음을 참고 그 성도님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알아요. 그 마음을 알아요. 그러나 다음에 훈련은 같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꿈이 있어요. 꿈이 뭐냐면 우리 함께 꿈꾸는 게 모든 성도님들이요 다 함께 훈련 받는 거예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삶. 그런 공동체가 되면요 우리는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그 성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 성숙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제자로 삼아 가르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요 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마다 이 자리에 앉았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너희는 제자로 세워가고 또 세워지고 제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주님이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것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정말 이 제자훈련을 할 수 있도록 이 목회 철학을 알려주신 옥하는 목사님 너무나 저는 감사해요. 하나님께 제일 감사하지만 그런 믿음의 선배가 있었다는 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것을 또 목회 철학으로 또 일망성도 파송 운동을 통해서 이 29개 교회를 또 파송해 주신 우리 이찬수 목사님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저는 목회 현장에서 그 은혜의 열매들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그래서 너무나 기다려왔어요. 근데 여러분 또한 제 마음 가운데 다른 면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너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전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하면서 건강이 정말 많이 상했어요. 그만큼 이게 바쁜 사역 가운데서 제자훈련을 교사로 이렇게 섬기는 것은요 여러분 정말 많은 에너지가 쓰여집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꼭 외치는 구호가 하나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제자훈련 받는 동안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자. 이게 구호예요.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자.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요. 제자훈련 사역을 하면서 전통으로 내려오는 구호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자는 그 결의에서 나온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제자훈련 하시는 목사님들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여러 간증을 듣는데 목사님들이 쓰러지시는 목사님들이 간혹 계세요. 제자훈련 하다가. 그래서 저는요 사실 개척하면서 조금 천천히 하고 싶었어요. 제자훈련은 좀 내가 지금 이제 담임 목사의 자리에 오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일이. 벅차다. 지금도 벅차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좀 나중에 한 1년 후에 좀 자리가 잡히고 천천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선 교회를 안정되게 세팅되고 모든 부서가 좀 잘 돌아갈 때쯤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처음에 가졌었어요. 근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성령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은요, 제자 훈련에 대한 부담감이에요.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인데 이 제자됨에 관심을 갖지 않는 성도들로 이렇게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것이 너무나 낭비되는 것 같은 거예요. 이런 고민 속에서 제가 결단을 내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혼자 하려고 했더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임정수 전사님을 보내주셨잖아요. 너무너무 제가 제자훈련 목회 철학을 가지고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에 왔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선물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보실 때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세요. 선물이에요. 제가 용기 낼 수 있는 굉장히 큰 동기부여가 됐어요. 제가 이제 개척한 지 5개월밖에 안 돼서 막 좌충우돌하면서 정신없이 이 목회를 적응하고 있는 가운데서 제가 이렇게 용기 낼 수 있었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슴 뛰는 사명을 주실 때 그것을 머뭇거리기를 원치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돼요.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바뀔지. 그래서 여러분 각 다락방마다 제자훈련 받으시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 계시면 여러분 정말 많이 격려해 주셔야 돼요. 많이 격려해 주셔야 돼요. 지금 뭔지 몰라 이게. 이게 뭔지 몰라. 우리 순장님들은 아시죠? 근데 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래요. 건강이 상하면 안 되는, 제가 2개 반을 하는 건 처음이거든요. 정말 저도 상상이 잘 안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을 저술한 달라스 윌라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란 무엇인가? 예수님의 제자란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그분으로부터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배우는 사람. 다시 한번,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그분으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그 법을 배우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우리가 제자 훈련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은요, 단순하게 우리가 뭐 착하게 살거나 뭐 봉사 잘하는 사람을 만들거나 이 정도로 훈련을 시키기 위해, 그래서 훈련을 시키는 그런 목적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활 습관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인생으로 주님이 우리를 바꾸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 14절 말씀 앞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별로 읽으면 그냥 감동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헬라어로 이 워더를 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에포이에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세우셨다라는 단어가 에포이에센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요 만들다라는 뜻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만들다. 근데 이 만들다라는 단어가 놀랍게도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해요? 창조하시니라의 그 창조하시니라가 같은 단어입니다. 원어적으로 같은 의미예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을 세웠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그들의 영혼을 재창조하시는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모양이든, 또 어떤 죄 속에 살았든, 또 어떻게 우리가 과거에 살아왔던 관심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것은요, 주님이 우리를 재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모두 지나가고 새로운 인생으로 바꾸시는 그 인생, 그것이 바로 제자로 부르신 삶이에요. 우리가 제자로 부르신 주님의 말씀 앞에서 조금은 주저할 수 있어요. 조금은 망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부자 청년처럼 망설임 끝에 근심하며 떠나는 것은요, 이것은 가장 비극적인 모습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 주저함 없이 한번 주님께 우리를 맡기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가르침 앞에서 배우고 훈련받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내가 결단합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 주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 우리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부르신 뜻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고 그 신실하신 주님의 이끄심 속에서 우리는 맡기는 거예요. 그 12 제자가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와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들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며 그 스승을 따라 갔던 것처럼 우리 같이 찬양 속에서 우리의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 맡기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 바로 주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이 나를 도우시니 우리가 믿습니다.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신실하신 주를 오늘도 날 이끄시.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제자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목적이에요. 그 부자 청년처럼 주님, 저는 영생이 필요하지 제자가 되는 것은 관심이 없어요. 이것은요, 전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분리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자녀로 삼으셨지만 또한 그 말씀 앞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증인으로 살라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종된 모습으로 오셨듯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실수가 없고 주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지금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주님이 가장 잘 아시기에 주님, 내가 이 시간 주님께 나의 삶을 맡깁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주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주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번에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경험하고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모두가 되기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일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혜로 다할 수 없지만 우리의 생각으로 다할 수 있어서 하나님 주여, 주님 제자로서 날마다 진실하게 주님의 그 발같이 따라가는 남자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저희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크신 계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부르신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와 순종으로 반응하는 주의 백성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우리 그런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그러나 주님은 그걸 아시고도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제자의 삶을 하나님 우리가 자랑하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불신과 우리의 모든 두려움들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을 이끄시는 주님께 우리를 맡기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우리를 세우신 주님의 뜻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된 것뿐이고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어요. 그러한 우리를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제자됨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자를 향하여 주님은 재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새롭게 우리의 삶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주님이 억지로 부르심 가운데 내가 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기왕에 주님 나를 부르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내가 기쁨으로 주님께 나를 맡기겠습니다. 주님, 나를 재창조하여 주십시오. 내 삶이 새롭게 하나님 나라 위에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를 세워가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주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서나가며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변화되는 삶, 하나님 나의 삶이 변화되는 삶, 하나님 나의 모든 신앙의 인격과 나의 모든 삶의 영역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바꾸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의지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내 삶을 아버지 하나님 바꾸시는 하나님 재창조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대로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바꾸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 속에서 하나님 내 자신의 연약함 속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새 역사를 일으키시는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기적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의 제자로 부르시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신 주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나를 부인하며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와 하나님 헌신과 희생 속에서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서 온전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우리를 세워가실, 우리의 가정을 책임지실, 우리의 삶을 붙드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고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로 주님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이끄심이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주님의 제자된 삶을 향하여 오늘도 나가길 소망합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그래서 주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신뢰하며 우리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께 우리를 맡기며 나갑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드릴 때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한 번 더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적을 보이시면서 그들의 병든 것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그런 놀라운 표적들로 우리 주님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이셨지만, 그러나 막상 제자를 부르실 때에는 그들에게 이적을 베풀면서 주님을 증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믿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주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그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것이 그 어떤 다른 기적을 바라보는 것보다,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보다 내 인생을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그 가장 크신 그 기적을 보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이적을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는 원하지만 내 인생을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는 원치 않는 우리의 모습. 그러나 그것이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인 줄 믿사오니,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주님의 뜻 앞에 겸손하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가는 그 자리마다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우리의 교회가 새로워지며, 그 이 땅 가운데서 볼 수 없는 재창조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 어둡고 죄가 만연한 이 세대 속에 우리를 세워가시는 그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주님을 향한 확신 속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를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그렇게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그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의 손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